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아뢰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우리 신앙의 점검도 되어지고 할 겁니다. 가족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또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들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리 가나안 땅에 그 사람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4대쯤 거기가 있다가 죄가 너무 들끓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죄악, 북한 지도자의 죄악이 너무 이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고 일하실 때가 있겠죠. 신천지의 이 죄악이 잘못된 것이 너무 범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체 작업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빨리 응답이 안 오면 낙심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왜 내게는 응답 안 주시지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할 겁니다. 모세는 80세가 되도록 79년도 응답이 없었어요. 모세 노인네가 됐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80세가 됐을 때 그를 부르셨거든요.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도 빨리 응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울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했었는데 하나님 뒤늦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나이가 많도록 대제사장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뒤늦게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셨고요. 마노아라는 사람도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삼손을 뒤늦게 주셨습니다. 빨리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가 기능이 좀 마비되다시피 했고 우리도 예배도 예배당에서 못 드리고 집에서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고 지금은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한 나라 100나라가 넘는다고 하니까 참 걱정스러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 가운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내게 이단 상담 목사 테러 명령 신천지는 싹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아이가 이 전도사죠. 지금 김충일 전도사라고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인데 한동대학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가 있는데 신천지 그 전도팀에게
포섭을 당한 것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서 열성분자가 돼가 지도자 그룹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를 자꾸 이단이라 하는 안산의 그 진용식 목사 합동 측의 이단 대책위원장하고 한 사람이죠. 상담하러 가는 척하고 테러해라. 테러하러 갔다가 복음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장면이 신문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참 사악하죠. 테러를 하라고? 사람을 죽이라고? 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마음 아파트 두 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층 아파트 두 동인데 거기에 137세대가 사는데요. 140여 명의 독신자들 사는 아파트였어요. 거기에 940명이 신천지 빠진 사람들, 신천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46명이 확진자라. 그래서 아파트 전체를 봉쇄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신천지는 저렇게 전도해가지고 아파트 전체를 자기들대로의 복음화 생을 걸고 막 뒤집고 모여지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전도할 줄 모르고 옆에 사람이 누가 산지도 인사도 할 줄 모르고 너는 지옥 가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너무 이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고 이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저들은 잘못된 것인데도 거기 세뇌돼서 아니 140여 명이 사는데 어찌해서 그들은 94명을 전도를 했습니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태만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150여 가지를 분석한다 그러죠.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생활 가지는 그걸 분석해서 파고 들어가서 계속 접근해서 자기 사람 만든대요. 이 김충일 전도사 얘기로는 이 만인은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했기 때문에 죽으면은 많이 이제 거기서 실망하고 떨어져 나오지 않겠냐. 죽을 때면 다른 소리 또 하겠죠. 이단들 원래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나 혼자만 구원받아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걸 벗어나서 그건 소극적인 겁니다. 내가 복음 들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 찾아가 줘야 될 사람, 내가 챙겨야 될 사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는데 내가 돌봐야 될 사람 누군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찾아보고 333 운동에 우리가 쓰임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이런 우리가 한가롭게 지금 집에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시간, 활동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을 맞이했는데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최고의 영적인 시간을 가지셔서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말씀 본부 메시지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깊은 묵상의 시간, 깊은 은혜의 시간, 깊은 호흡 기도를 하면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큰 힘을 얻게 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출애굽기를 여러 번 읽었지만 지난주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길래 제가 체크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많이 부딪혀 와서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방에서 개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를 가나안 땅으로 뽑아내셨어요. 뽑아내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7절에 네가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에, 저 애굽에 이방에 가서 400년 가까이 지내다가 그들의 죄가 너무 가득 차게 되면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가 이제 야곱의 아들로서 있다가 17살에 팔려가게 되죠. 배다른 형들을 통해서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팔려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친어머니 야곱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라헬, 그 여자가 죽지 않고 라헬이 살아있었으면 요셉이 절대로 애굽으로 안 가죠. 갈 일도 없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라헬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요셉이를 미워하는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그 집으로, 국방부 장관 집으로 팔려 들어가서 경제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가 정치를 배워야 돼요.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됐거든요. 자, 요셉이가 팔려갔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분명히 팔려갔는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장례치러 와서 그 형들이 두려워하면서 딱 무릎 꿇었을 때요,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는 방법이 뭐 비자도 없고 말이죠, 여권도 없고, 노예로 가니까 뭐 노예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애굽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애굽의 2인자 집에 턱 팔려 들어가는 거 있죠. 이 세밀한 하나님의 간섭이겠죠. 요셉이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00년 종살이 나올 것이라, 그 언약의 흐름 속에 그 사명자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 있어야 되거든요. 언약 밖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지역복음, 민족복음, 세계복음 해가는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으면 돼요. 창세기 39장 1절 23절 요셉이가 노예 생활하다가 보디발의 부인이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해요. 요셉이 안 넘어가지 않고 같이 있으면 도망다니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요셉이가 감옥에 갇힐 일을 안 하죠. 보디발이 신임을 합니다. 총무를 삼고 모든 다 맡깁니다. 감옥 가야 돼요. 정치를 배워야 돼요. 이래가지고 누명 쓰고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의 책임자가 요셉을 감옥 안에 총무를 삼고 재반 업무를 다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요셉 28살 됐습니다. 술 맡은 장관하고 떡 담당, 식사 담당 장관님이 왕의 진노를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그 심부름하고 있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두 사람이 너무 근심에 잠겨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 얘기해 보시라고. 그 술 맡은 장관에게 3일이라는 잔 3개를 보았다는 것은
3일 후에 바로 생일날 당신은 전직을 회복합니다. 회복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서 왕에게 잘 얘기해서 나를 좀 석방시켜달라. 그 꿈 해석이 길한 줄 알고 떡 맡은 장관 또 얘기하죠. 나도 꿈에 봤는데 광주리 떡이 세 개 있는데 새들이 쪼아 먹더라. 당신이 3일 후에 바로 생일날 목숨 날아갑니다. 그대로 되어지죠.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 그 술 맡았던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었더라. 잊어야 돼요. 기억하면 안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요셉 당시에는 세상에 믿을 아무도 없네. 그렇게 나하고 약속해놓고 지자리 막 회복되니까 나가서 기억도 안 해주고 이렇게 했겠죠. 섭섭했겠죠. 있어야 돼요. 요셉 28살 나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놓고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요셉이 30살 돼서 총리로 높은 고위직에 가도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딱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바로왕으로 꿈을 꾸게 해놓고 꿈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요셉 꿈 해석하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요셉 얘기하니까 당장 불러라. 그래서 급히 요셉이가 불려나가면서 모욕하고 말이죠. 옷 갈아입히고 말이죠. 수염 다 깎고 왕 앞에 딱 세운 거예요. 왕이 꿈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해석하죠. 앞으로 7년 풍년듭니다. 그 이후에 흉년듭니다. 풍년 들었을 때 창고를 쌓아서 잔뜩 준비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꿈 해석하는 거 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우리가 어디에서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찾을 수 있겠냐. 네가 오늘부터 총리해라. 왕의 결제 반지, 인장 반지 새겨진 것을 끼워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 하나밖에 없다. 너의 허락 없이 수속을 놓을 자가 없다. 네가 오늘부터 총리해라. 이게 소설로 쓰면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가요 총리가 되니까 바로왕이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죠. 사브나파네아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아스낫이라고 하는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그의 부인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동거생활을 하게 되죠. 아들 둘이를 낳게 됩니다. 요셉이가 첫 번째 아들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요셉이가 팔려와서 늘 아버지 보고 싶고 막 이렇게 했겠죠. 막 그 눌렸겠죠. 근데 결혼하고 이제 아들을 안게 되면서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신다. 그게 므낫세예요. 그 다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렇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출애굽기 21장 21절 노예는요 주인의 재산 목록에 재산이래요. 재산.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노예가 몇 명. 재산이에요.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왕족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 있죠.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죠. 창세기 42장에 식량을 팔고 있는데 기근이 들어서 막 이제 기근이 한참 들어 있으니까요. 야곱이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많이 있다. 그 아들들 10명을 식량 사러 보내. 요셉이가 총리 자리에 앉아 있고 밑에 사람들 뭐 신분하는 사람 있고 통역하는 사람 있고 외국에서 막 오니까요. 형들이 와서 10명이 착 무릎 꿇고 우리 식량 사러 왔는데 좀 파십시오. 요셉 다 한 번에 알아보지요. 요셉 형들은 요셉이가 총리 돼서 상상을 못하니까요. 요셉이가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비에 12형제가 있어서 하나 없었고 지금 뭐 쭉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아니다. 정탐꾼이다. 이놈들 감옥에 쳐넣어라. 동력에다 세우니까 감옥에 3일 동안 가다 놓고 요셉이 얼마나 3일 동안 고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그 동생이 잘 있냐? 뭐 이렇게 쭉 묻고 난 뒤에 식량을 주면서 빨리 가서 기가를 해결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잡혀 있어야 된다. 시몬을 감옥에 딱 가다 놓고 다음에 올 때 너희가 이번에 데리고 오지 않은 막내 동생 베냐민 있다고 하는데 그 애를 데려오면 정탐이 아닌 걸로 하고 내가 다 돌려보내주겠다. 가버리기 연락 안 되면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하는 시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몬을 딱 갖다 놨어요. 자, 그들이 돌아가다가 식당 같은 데 주막에 들려가지고 그 나귀에게 모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가득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막 긴장을 하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야곱이가 다시 가서 식량을 사오라. 근데 그 총리 되신 분이 우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얼굴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야곱이 막 탄식하죠. 질책을 하죠. 너희가 어찌해서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있다 해서 베냐민까지 없애려고 하느냐. 아니, 그 총리 되신 분이 우리 집안에서 내력을 자세히 묻길래 아버지가 계시고 막내가 있다 했는데 그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안 된다. 걔는 못 보낸다 하다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유다가 책임지고 내가 베냐민을 챙겨오겠습니다. 만약에 챙겨오지 않으면 나를 죽이십시오. 이래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갔어요. 그 두 번째 형들을 만난 장면이 창세기 43장에 나오는데요. 보니까 베냐민이 있거든요. 얼마나 그 가슴에 뜨거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막 울고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셉이가요. 그리고 난 뒤에 식량을 해서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시몬까지 돌려보내는데 그들 자루에 돈을 잔뜩 집어넣고 난 뒤에 돌려보냈는데 이제 시시를 하죠. 베냐민 자루에 은자를 넣어놓고 너희 뒤따라가서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 총리 되시는 분이 점을 치는 은자를 도둑질해 갔냐. 안 훔쳐갔으면 그래 누구 자루를 다 풀어보고 누구 자루에 은자리 나오면 그 사람만 종이 돼야 노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장자로부터 쭉 바로 마지막 베냐민 자루에서 은자리 떡 나오죠. 그 형들 10명이 다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하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같이 결탁되어 있는데 못 보낸다는 걸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만약 우리 돌아가서 이 아이가 없으면 그냥 아버지가 대화할 시간도 바로 죽습니다. 유다가 나를 이 아이 대신해서 노예로 삼으시고 얘는 돌려보내 주셔야 됩니다. 엎드려서 그렇게 얘기하죠. 요셉이가 그 적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 물러가라 해놓고요. 자기 형제들만 남겨놓고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보면 통곡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2인자가 되어 있는 거죠. 요셉이가. 요셉이가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다 가족 다 오십시오. 내가 고센 땅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야곱이가 그 얘기를 들어요. 처음에는 안 믿죠. 요셉이 살아도 안 믿는데 요즘 말로 하면 막 자가용 비행기가 막 쫙 들어온 거예요. 야곱을 태워올 마차를 막 보냈는데 그걸 보고 많은 그 경호원들이 따라온 걸 보고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얼른 가서 보리라.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이주에 갑니다. 애굽으로 이주에 가서 70명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그 애굽에서 머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400년도 머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자,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돼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고센 땅에서 애굽의 왕족 대우를 받으면서 잘 누렸어요. 너무너무 잘 누렸는데 식량 팔면서 뭐 선교를 했겠죠. 그런데 성전을 남기지 못했고요. 제사를 남겼다는 말이 없어요. 저 같으면 바로왕에게 내 사는 게 전도 선교인데 바로왕이 뭐 전도 안 받을 것 같으면 저는 다른 데 가겠습니다. 가지 마라. 내가 믿을게 하겠죠. 그 절호의 기회에 바로왕을 전도해가 제사 삼고 거기에 우상의 전 피라미드를 세울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 성전을 딱 세워서 하나님의 예배드려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요셉이가 그냥 총리로서 그냥 성실하게 잘 한 거예요. 그 내 당대에는 내 죽을 때까지는 애들 잘 누리고 그 가족들을 잘 살았는데 요셉이가 제사 남기려고 죽으니까 그 후손들이 좀 노예가 돼버린 거 있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왕이 일어나요. 요셉의 공로를, 요셉에게 애굽에 끼쳐준 어마어마한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에 나옵니다. 자, 저들은 어째서 저렇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냐?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전쟁을 하게 되면 저들이 적군편에 붙어버리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게 하자. 이게 애굽 왕 바로 왕의 히브리 민족의 인구 말살 정책,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셨죠? 출애굽기 2장 1절 25절에 모세가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사이에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태어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면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 넣으라 할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웁니다. 더 이상 애가 이제 자라면서 울음소리 커지니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치라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모세를 그 바구니 속에 넣어서 그 나일 강변에 갈대 사이 숲 사이에 두고 미리암을 시켜서 그 누이가 숨어서 보도록 하고 그 부모들은 기도하고 있었겠죠. 때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시녀들 데리고 모욕하러 왔다가 바구니를 보고 시녀들 보고 저 물에서 건져 올리라 해서 열어보니까 애기가 울고 있어요. 이 공주는 아이가 없어요. 결혼했는데. 그래서 내가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할 때 미리암이 우연히 지나가는 척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여줄 유모를 구해와라. 그 친어머니를 데려다 주세요. 이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아마 대소변 가릴 때까지 키웠겠죠. 계속해서 얼마나 어린 모세에게 언약을 심었던지요. 젖을 떼고 난 뒤에 바로 왕궁을 갔는데 모세는 그 어머니가 들었던 그 복음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 아이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보다 그 애굽에 있으면 누리고 좋아요.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고 더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되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모래상에 묻었는데 그 다음날 떡 나가 자기 동족에 관심이 있어 나갔겠죠.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걸 보고 너희가 어째서 너희 노예 생활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너희끼리 치고받고 싸우냐. 그랬더니만은 어제는 당신이 애굽 사람 죽여놓고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떠벌리는데요. 아, 일이 탈로 났구나. 모세는 자기 그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사람을 죽여준 걸 고마워할 줄 아는데 이게 막 발칵 뒤집어졌어요. 모세 급히 국경을 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바로 왕이 그를 죽이려고 찾았다 그랬거든요. 미디안에 가서 이드로의 딸 양을 치는 자들을 돕다가 그의 딸 7딸 중에서 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동거 생활하면서 모세가 아들 둘이를 낳게 되죠. 아들 둘이를 낳고 지나게 됐는데요. 그 모세가 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양을 몰고 이렇게 갔는데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 떨기는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저 가까이 가서 그 일을 보리라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엎드리지요.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내가 네 백성들 저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고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니까 너가 애굽에 가서 네 동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는 게 아니냐. 가라.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애굽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머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출애굽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5절, 오늘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었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 왕이 들을 때는 자기가 히브리인들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선조 때 요셉이 왔는데 그 가족 10명이 왔는데 그들의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자기들 심부름하는 노예가 돼 있어요. 공짜로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어요. 밥만 먹고 살도록 만들고요. 그 인력을 보내라 하니까 안 보내려고 하죠. 내가 왜 그들을 보내?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몇 곳을 쭉 찾아봅시다.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보세요.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모세에게 하는 얘기죠.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6장 11절에도 보니까요, 10절부터 제가 읽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7장 2절에 가서 보니까요, 7장 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라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절에도 보니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3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8절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35절에 가서 보니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10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0장 2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11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예, 이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12장에 가서 보면요,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바르게 하고 천사가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며 지나가는데 피 바른 집에는 넘어갔다. 5장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면 바로왕이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거짓말을 너희는 듣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칭하거든요. 근데 출애굽 12장 29절에 보니까 장자를 죽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다시 너희가 내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급하니까 부르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기도 해달래요. 얼마나 급했든지.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장자가 집집마다 다 죽어버리니까요, 이제 더 머물게 하면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 급해졌어요. 빨리 나가라. 못 가겠다. 은근 폐물 내놔라. 400년도 우리가 노예 생활에 억울하다. 내놔라. 다 주면서 빨리 가래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딱 데려놨는데요, 바로가 제정신이 들어온 거죠. 어째서 우리가 돌려보냈지? 빨리 가서 도로 끌고 오자. 모든 병거와 마병을 다 데리고 나와서 추격해 왔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애굽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다 수장돼 버린 거죠. 아들들이 죽는 걸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셨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리신 하나님 방법이죠. 이사야 43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거루하지 말라, 보내라. 기적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를 꺾고 출애굽시켜 나온다. 기적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냐니까,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 섬겨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되기, 제사장 나라에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불러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제사장 나라로 불러냈다 그랬죠. 자, 제사장 나라를 불러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시내산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세가 내가 내려올 때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올 테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성기되냐 말씀 받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41일 못 기다려요. 모세는 올라가서 물도 마시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막 받아 적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출애굽 32장에 보니까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심히 부패해서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막 난리 났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그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되어 있다가 400년만 나오게 할 것이라.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요셉이 갔는데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됐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불러내십니다. 바로 왕 입장에서는 노예로 풀어먹기 너무 좋은데 못 보내겠다 그랬죠. 하나님 보내라. 내 거다. 바로는 자기 거래요. 내 건데 왜 보냈냐. 하나님과 바로 싸움 누가 이길까요? 안 보낸다 하다가 진짜 얻어 터지죠. 자,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뼛속까지 깊이 뿌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를 노예에서 건져주셨구나. 세계를 살린데 얼마나 감사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계속 원망하면서 돌아가자. 참 이 각인뿌리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게 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는 것 같죠?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그리스도 제자가 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사탄과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밥 먹고 잘 살아라 아닙니다. 주변 살리라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주변 살겨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를 통해서 전도 선교,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 주변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는 사탄을 말합니다. 거기 노예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사명 놓칠 때 비참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면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자들, 특히 신천지 보니까 어떻게 한 아파트 전체를 신천지 만들려고 작당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팀을 일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이단에 빠지게 하더라는 거죠. 333 운동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